일제강점기 때 1905년 을사조약이라 일컬어지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907년 세계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 수십 년이 흐른 뒤 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되었습니다. 불의가 번성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합의일 겁니다.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의라는 문제일 텐데요. 정의라는 개념은 정의하기도 쉽지 않지만 실천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사회는 계속해서 정의를 추구해 왔습니다. 정의를 위해 기도해 왔고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단순히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위한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이러한 열망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핵심 개념이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실현할 수도 없지만 꿈으로도 간직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할 것이고 이 세상은 타락 이전의 세상으로 바로잡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런 정의의 실현이요, 공정한 심판이요, 질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심판을 통한 질서의 회복을 위한 종말론적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에서 나옵니다. 양과 염소 비유는 종말의 때에 관한 주제의 절정을 이룹니다. 앞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를 통해 경고하고 촉구했던 준비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최종적 구분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그 구분의 판단 기준이 선행이라는 것이죠. 최종적 판단의 기준인 선행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구제, 영접, 나눔, 위로, 위문 등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했을 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을 자기 형제 중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와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둘 다 언제 자기들이 주님께 그런 선행과 악행을 하였는가 몰라 반문합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악행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일상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악행이 아니라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서 재판에 넘겨졌을 때 1심에서 억울하게 판결이 나왔다면 이 세상의 재판은 3심제이기 때문에 항고하고 2심에서 억울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다 상고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최후 심판에는 항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외면하고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불순종한 죄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럼 과연 누가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지칭한 대상을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일종의 인간의적 윤리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선행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입장은 마태복음 안에서의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비유의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선행이라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단순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음을 압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하고 계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를 보고 제자 하나가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저기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 구절을 볼 때에 제자들을 포함해 차별 없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관심과 배려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기독교의 필수 덕목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에도 보면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 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특별 헌금을 했어라도 보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선행을 권장하는 레위기나 이 신명기는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모세 오경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고 믿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에스겔 34장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의 저자는 책명처럼 BC 6, 7세기의 인물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 국제정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그 전후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후 서진 정책을 폈는데 그 서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당시 양대 문명이었던 이집트가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 전쟁이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위치한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대파하면서 국제정세가 재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영향이 컸던 애굽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에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 신흥 제국으로서 서진 정책을 폈던 이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제2차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 약 1만 명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팔레스타인 본토에 남아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또 포로로 잡혀갔던 이 포로와 끌려왔던 다니엘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예언자나 선지자로 불렸던 이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일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사자가 어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이것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예언자들이 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영적 소통 속에 예언자적 직분을 감당했습니다만
성경에서 5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에스겔서의 48장 분량의 기록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유독 많은 영적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 행위를 통한 예언사역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애곡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서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에게 흥미를 끄는 특별한 책이면서 우리의 일상의 누군가 합리적인 사고와 경험을 넘어서는 내용들이 있기에 또 설명을 필요로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의 내용 구성은 전체적으로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과 유다의 임할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장까지는 열방의 임할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포로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시대인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새 이스라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3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 내용 중 이스라엘의 목자들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목자로서 양들은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 목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7절에서 16절은 양떼의 구원과 보호를, 17절에서 24절은 양과 양 사이의 불의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마지막 빈 25절 3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서 그들에게 내리실 은혜와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왕을 목자로 비유하는 예는 수메르나 바벨론을 비롯하여 고대 근동 전체에 걸쳐서 왕에 대한 표준적 호칭이었습니다. 이 문맥 가운데에서 이 호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은유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할 책임이 있었고 백성인 양떼를 온 마음으로 다해서 보살피는 목자로서의 성실함과 자상함은 그 덕목이었을 겁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이상적 왕으로서 자주 목자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인 1절 10절에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들 책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족을 정점으로 하는 지도층들이 사랑으로 보살핀 것이 아니라 강포로 다스렸다는 것이죠. 심지어 잡아먹고 그 틀은 옷을 입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는 진실로 보살피는 목자가 없어서 열국 가운데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침략자들의 이 먹이로 전락하게 된 역사적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 사극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조선시대를 보면 맨날 전하 종묘사직을 지켜야 하옵나이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삶은 피폐한데도 왕실과 사대부 자기네들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이죠. 옛날 이스라엘도 포로 생활과 약속의 땅인 유다로부터 이웃 나라들의 이주 및 도피의 책임은 왕실의 탐욕과 이 방관에 있고 당시 집권 세력들의 태만과 기만에 있다고 고발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과 기록은 예레미야 23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목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유다의 마지막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BC 597년 포로 생활에 책임이 있는 자들로 기록합니다. 그들의 태만으로 인한 유다의 잇따른 병폐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그 결론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참으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한국교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혁개정판에는 참으로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이 단어가 강세적 의미로 들어있는데 세번역에는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 현대인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확정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기의 게으른 대리자들의 책임을 대신 감당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고 훗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들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임진왜란 때를 보면
이 뛰어난 도공 등 일본에 필요한 인재들을 막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이 예언하던 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모두 멸망한 후 아수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참목자가 없어서 생긴 일이고 이제 참목자인 내가 내 백성들을 직접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대관령 목장을 가보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이나 소무리를 보게 됩니다. 기름진 초원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그런 광경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이 구절을 아마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6절에서 24절에는 양과 양 사이에 있는 불의의 문제가 나옵니다. 일부의 양들이 다른 양들을 폭력으로 핍박하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악한 양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살찌고 힘센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양과 염소가 포함되어 함께 지냈는데 양떼 사이에 있는 파벌, 싸움과 다툼이 이제 탐욕스럽고 태만한 목자들의 이 문제로 대치됩니다.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겠다라는 구절은요, 양떼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불공평한 착취를 꼬집어 고발하는 거죠. 아마도 포로 이전 유다에서도 있었고 포로 시대인 지금도 그들 사이에 여전히 있었던 사회적 착취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 영화나 조폭 영화를 보면 교도소 내의 착취와 불공정이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악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공의로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양들이 다시는 희생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계획하시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한 목자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다윗은 그들의 위대한 왕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윗 가문을 가리키며 다윗 가문에서 오실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목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를 보살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행했던 것처럼 다윗 가문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양떼를 회복하시고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23,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이에서 있는 분열을 해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착취했던 독재적 대군주로서가 아닌 그들이 공정하고 평화롭게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며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현장이요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의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임종에 가까웠을 때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존 깔뱅이 쓴 에베소서에 의한 설교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자연 종교가 공유하고 있는 교훈까지 함유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라고 쓸 정도로 옥중에서 쓴 4권 중 한 권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 즉 설립 목적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손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위한 발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말해야 하는 입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는 도구와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도구로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세계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일치와 조화롭지 못한 원인은 교회를 통해 제거되고 통일을 성취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전해야 합니다. 통일은 교회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전 세계와 화해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가양교회도 이런 이유에서 설립되었지요. 교회의 5대 사역 중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 역시 교회의 설립 목적인 화해 사역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노는 거 말고요. 오늘 본문에는 참된 교회의 특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참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충성이 있습니다. 설악산에 가면 천불동 계곡이라 하는 우리나라 3대 계곡이 있습니다. 제가 올 가을 다녀왔는데 깊은 계곡 양쪽으로 기암 절벽이 있고 그 절벽 사이로 정말 맑은 물이 흐릅니다. 가을이라 계곡에 단풍이 들어 실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 유명한 금강굴이 있습니다. 장군봉이라고 하는 이 암벽 중간에 위치한 동굴인데 아마 계곡물에서 좁기 100m는 더 되는 곳에 자리한 동굴입니다. 신라시대 고승 원효 대사가 그곳에서 수영했다는 거죠. 지금은 암벽에다가 이 철제 계단을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도 가팔라 가지고 말이죠. 숨이 찹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 옛날에는 관광지도 아니었고 사람도 없으니 정말 한적한 곳이라 도 닦기 아주 좋은 명당이면 틀림없습니다. 옛날 유럽 수도승들도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하여 이웃 사람에게 떨어져 생활했습니다. 황야와 같은 곳에 홀로 살기 위해 일상적인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소나 그 밖에 많은 다른 시대의 이단을 탄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 자신들과 다른 사상을 가진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이상의 충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일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당시에 멸시받던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똑바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반면 세리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시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겸손한 사람도 있었지만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거만하며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갔을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동시에 이웃 사랑도 사랑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해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교회가 아무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들, 그 신학이 아무리 순수하면 높다고 한들, 그들의 예배와 예전이 아무리 고상하다 한들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우리 가양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구두방에서 구두를 사고 양복점에서 옷을 사듯이 나는 목사에게서 신앙을 배운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통해 비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길 바랍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가치 없는 삶이다. 경험하지 않은 신앙도 가질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으로 인해 신앙의 경험을 하게 하든 여러분이 타인을 통해 신앙 경험을 하든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2, 23절에서 교회를 묘사하면서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시킨 것은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리고 헬라인과 야만인 사이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의 내부에도 분열이 있잖아요. 그 분열성을 안고 있는 인간들이 모인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국가 안에 국민들 사이의 분열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조국 사태 등을 통해 양쪽으로 나뉘어 얼마나 비난하고 싸웠습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분열이 생겼는데 이 분열이야말로 모든 분열의 기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고 화해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모든 부조화의 요소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불의와 분리, 분열을 메우고 씻어주시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비전이요, 가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명예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시대에도 정복하지 못한 암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나라 사망 1위는 암입니다. 한 의사가 기나긴 연구 끝에 암 치료법을 알아냈다고 합시다. 그 치료법이 전 세계적으로 임상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치료법을 논문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발표된 논문의 방법에 따라 다른 의사들이 알아야 하고 치료법대로 임상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암치료법을 연구 끝에 알아냈다고 해도 한 연구자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갈 겁니다. 즉 많은 절차를 통해 여러 사람들의 힘이 있어야만 비로소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치료 방법을 발견한 한 의사가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 치료법을 배우고 익힌 다른 의사들이 교회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 자신의 육체를 들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셨으니 그분의 몸인 교회도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사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말고 진짜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고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 처음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선행 목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돈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이나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에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어쩌면 이 선행 목록이 예수님의 제자도에 필요한 요건은 아닐까요? 이 선행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한 구원의 증거를 강조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원칙은 단순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아닌지 궁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참된 경건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찾아 직접 나눌 수도 있겠죠. 식량 구호 기관에 기금을 낼 수도 있고요. 지역 프로그램에 자원봉사할 수도 있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교회를 통해 일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재직회에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안건을 낼 수도 있고요. 교회와 주민센터가 공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선정하여 도울 수도 있고요. 기독교 기관에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권익을 대변하도록 제안하거나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할 수도 있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을 위해 캠페인을 참여할 수도 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교육, 구직을 위해 일하는 기관에 기부할 수도 있고요. 가난한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러 캠페인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궁리를 너무 많이 하는데 시간을 뺏긴 채 실천을 하는데 머뭇거린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동반됨을 기억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할 수 있는 대로 선행을 하시되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음성인 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